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할렐루야. 4월 찬양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온 세상에 이 봄꽃 축제로 말미암아 이 축제 소리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있고 그 더 큰 기쁨 찬양의 소리가 울려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오는 그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여러분의 삶을 뒤덮고 그 찬양의 소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익히는 우리 사투리인데요. 우리 부모님이 가끔가다 쓰셨던 것 같은데 간혹 우리는 이 헷갈리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연상법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 운전할 때 뭐가 어려우셨습니까? 이 방향지시등 따라서 차선 바꾸는 게 어렵지 않으셨어요? 좌회전 우회전 하는 거 말이에요. 사실 직진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옆에 탄 사람이 그러죠. 야, 우회전해, 좌회전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하는데 왜 못 가? 막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헷갈리는 게 처음 운전할 때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쉽게 얘기해 주죠. 우회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어줘. 그런데도 불태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밥 먹는 손 쪽으로 틀어줘. 그런데 문제는요,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왼손잡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예, 이렇게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최대한 연상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밥 먹는 손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저도 어릴 적에 정말 헷갈리는 게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말이에요. 뭐가 헷갈렸냐면 가로 세로가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가로 세로가 너무 헷갈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가로 할 때 처음에 기억을 쓰잖아요. 그럼 첫 획이 뭐예요? 좌에서 우로 딱 하잖아요. 이게 가로구나. 그렇게 했어요. 세로는 세로줄이 많잖아요. 왠지 세로 그 모양이. 그래서 세로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어떤 걸 기억하려고 할 때 이미지대로 그냥 통째로 그것을 이미지로 사진을 딱 찍어버리든가 머릿속에, 아니면 연상법으로 그렇게 외우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1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이어진 말씀입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위하라? 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그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속에 거할 구원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도 얘기했죠. 오스카 쿨만이란 신학자의 그 표현을 빌려서 D-Day와 V-Day 사이에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이 싸움을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근데 이 싸움 속에서 반드시 입고 싸워야 될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겁니다. 누구의 전신갑주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세상의 전신갑주 입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싸우셔야 돼요. 또한 전신갑주란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전신을 다 보호해야 됩니다. 한 곳도 비어있는 곳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전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전신갑주를 예로 들면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전신갑주의 모습을 통해서 연상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바로 이어지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호심경이 뭐죠? 호심경. 좀 낯선 단어긴 합니다. 호심경은 한자로 도로자에다가 마음심자라고 해서 가슴 부위를 보호하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가슴 부위를 보호하는 도구. 근데 이 호심경이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가슴 부위에는요, 우리 육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심장은 어디죠? 서울이라고 하고요. 서울의 심장은 어디죠? 맞습니다. 청운교회 잘하셨어요. 이런 정답이 나와야 돼요.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이 답이 나올까 말까 걱정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심장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중심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네, 중심을 보호하는 게 호심경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이 호심경이 중요한 것은요,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기관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면 우리 기관도, 위도 다 잠을 잔다고 하지만 쉬지 않는 두 기관이 있죠. 심장하고 폐, 호흡하는 폐. 그렇죠.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호흡하지 않아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에 있어서 너무나도 직접적인 관련된 것들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호심경은 우리의 중심을 보호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심, 내 삶의 기준을 지키고, 생명,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키는 것이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심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호심경입니까? 아니잖아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 기억하십시오. 의의 호심경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무엇을 공격하냐면, 뭘 공격할 것 같으세요? 내 삶에 뭐 이런 문제? 아니요, 그것보다 근본적인 것을 공격하는데, 무엇을 공격하냐면 구원의 문제를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하냐? 여러분, 인류 최대의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 아닙니까? 왜 죄의 문제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온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결받을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을 산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예수의 보혈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실패합니다. 그때마다 사단의 공격이 우리의 심장을 향해서 날아오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정죄의 길을 빠져서 좌절하고 맙니다. 사단은 우리의 심장이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내가 그렇게 살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야, 그러고도 신자야?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에 사단은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단의 불화살로 말미암아 그것에 맞고 우울감에 빠지고 심한 죄책감에 빠지죠. 우리 속담에 뭐한 놈이 성낸다고요?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하면 욱합니다. 아니야! 하면서 욱해요. 그러면서도 뒤돌아가서 스스로 자기 몸에 칼을 대면서 내가 그렇지, 내가 안 되지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잘하는 참소 작전이에요. 참소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단의 특기가 바로 그 참소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참소로 말미암아 신앙의 무기력함을 느끼고 의기소침해 버립니다. 그런데 사단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지기도 합니다. 반대 경우입니다. 반대 경우는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행위를 스스롭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만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또한 사단의 작전이에요.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만심을 갖게 해요. 자신의 행위를 만족하게 하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우쭐대게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열심을 구원의 근거로 삼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보다 자기의 행위를 더 의지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처음 아담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태생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높아지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게 우리의 태생적인 습관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사단은 우리의 약한 모습도 공격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강한 모습도,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가지고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사단이 정조준하고 있는 건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많은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가슴을, 중심이 있는, 생명이 있는 가슴을 갖다 보호하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호심경이라고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에요. 호심경은 예고요. 직접적으로 해야 될 건 의예요. 의로 우리의 가슴을 막으라는 거예요. 단 실수하지 마세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의롭다고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의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안에 있는 의,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가 있다면,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의 의로 사단의 정죄와 유혹을 이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천과 같이 쉽게 뚫려버릴 겁니다. 내 가슴을 천으로 가렸다고 마음 뿌듯하게 느끼며 살지는 모르지만 사단의 공격 앞에 속절없이 당하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사단의 정죄로부터 승리합니다. 복음만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의 호심경을 붙일 때 여러분, 내 안에 심겨진 예수의 심장이 뜁니다. 여러분의 심장 속에는, 여러분의 심장 속에는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심장이 뛰면서 생명의 은혜, 보혈의 능력을 내 삶과 내 육신 속에 계속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붙이셔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교회, 우리